어제 새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참 이해하기가 힘든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53절 이하의 말씀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한다면 참 곤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표현, 말 그대로 이해를 하면 좀 무서운 표현이지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왔던 초창기 선교사님들은 이 말을 고지곳대로 들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쟁이들은 시긴을 한다. 예수쟁이들은 사람을, 특별히 어린 아기들을 그 서양 귀신이 와서 잡아먹는다 하는 소문 때문에 곤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사를 보면 곳곳에서 그런 오해를 받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3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자세와 영적인 행동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를 위해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나도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에 달린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런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나와 예수님이 서로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행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너희가 행동을 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표면적으로만 들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본문 60절입니다.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아멘. 이 말씀은 참 어렵다. 누가 이걸 듣고 이해할 수 있겠는가? 라고 사람들이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예수님을 못 믿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60절의 시작에서 분명히 말하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했다. 그러니까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6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너희들이 이 말에 걸려 넘어지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본문에서 걸림이 된다라는 말은 현재 우리가 쓰는 스캔들이라는 말의 어원이 됩니다. 소위 말해서 스캔들이라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던 사람도, 그런 인기를 많이 얻고 있던 유명인도 한순간에 그것 때문에 인기가 사라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이 말이 너희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나를 향한 너희의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지려고 하느냐, 한순간에 거품처럼 없어지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그 말이 걸림돌이 되어서 이제 나를 못 믿겠느냐 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2절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이 말을 너희들이 못 믿는다면 후에 일어날 부활과 승천은 너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말로 하는 이 가르침도 못 받아들인다면 후에는 더 큰 기적이 일어날 텐데 그거는 어떻게 믿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혹은 그렇게 내가 말해도 이해하지 못하니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다시 설명을 하십니다. 내 말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데요. 6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은 육적인 의미가 아니다.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영과 육을 대조해서 설명할 때 이 히브리인의 사고에서 영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것,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고요. 육적인 것, 그러면 인간의 연약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해를 할 수도 없고 답이 안 나오는 문제이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그걸 믿을 수 있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육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수준에서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64절의 상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믿을 수 있는데,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나 너희 중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 믿어야 하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65절의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셔야, 아버지께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야 나에게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게 하여 주셔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이미지가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믿음이 하나님의 은사라고 표현됩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아버지께로 나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자리에서 떠날 사람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남아있기는 하겠지만 이미 마음이 떠나 있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적에는 막연했던 것들이 나이가 지나서 20년, 30년 뒤에는 우리 엄마가 다 알고 있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것처럼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그때의 사건을 회상했을 때 사도 요한의 마음에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라는 게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64절의 하반절 말씀에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떠나간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제자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께 기대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오병이어 사건 때처럼 계속해서 자기의 배를 불려줄 그런 예수님을 기대했는데 영 엉뚱한 말씀을 하시니까, 자기의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미련 없이 이분은 내가 생각했던 그분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중요했고요. 지금 당장 내 배를 불리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땅의 일이 중요했던 사람들, 그렇게 육신의 일이 중요했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대화를 듣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 없이 떠나갑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좀 쓸쓸해졌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초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점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요. 예수님을 찾았고요. 또한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도 쫓아다녀서 오히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피해 다니다시피 도망 다니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67절 시작.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 거니? 이렇게 물어보셔요. 이제 12명만 남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요한복음에 12명의 제자가 등장하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다 가고 남은 사람들이 그 12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사실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셨겠지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68절과 6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대표로 말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할 때 우리가 라고 표현하죠. 제가 이게 아니고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한 마음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대표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그렇게 아무에게도 갈 수 없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는데요. 첫째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베드로와 제자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믿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고 또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상한 말씀이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갔지요. 그런데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 거기 있다는 걸 이해하고 알고 믿은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은 영적인 의미다 라는 것을 제자들은 이해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아무 곳에도 갈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지금 읽은 68, 69절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공간복음에 나오는, 특별히 마태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었지요. 그러니까 같은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 우리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또한 조금 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몸을 희생하셔서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신다는 것을 마치 예언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거룩한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제물이 되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분이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한 것처럼 저분이 어린 양 제물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주실 분이로구나 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순전한 제물이 되실 분이라는 것을 마치 예언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쓸쓸한 마음으로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예수님께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에 이 제자들의 고백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제일 멋있어 보이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사실 제일이라기보다는 유일하게 멋있어 보이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주님, 영생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가겠습니까? 그런데요, 베드로가 그렇게 제자 공동체를 대표해서 그 고백을 하는 중에도 몸은 그곳에 함께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떠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가룟 유다를 아시고 본문 70절과 71절에서 그를 향하여 경고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경고는 정죄를 위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돌이키기 위한, 회복시키기 위한, 아직 심판의 때가 다가오지 않았기에 너에게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경고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실제 내가 겪고 있는 삶의 모습과 좀 다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도 안 되고요. 때로는 믿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교회에 왔는데 복은커녕 고난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그렇게 알고 믿고 있었는데 열매는커녕 점점 내 삶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갈등이 생깁니다. 다시 돌아갈까?
내가 잘못 찾아온 건 아닐까? 내가 기대하는 바와 이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서로 다른 거는 아닐까? 그러면 그냥 포기하고 내 방식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게 더 좋은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순간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기대와 생각이 달라서, 기대했던 것과 현실이 달라서 돌아가려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해하기도 어렵고 믿기도 어려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몸은 떠나지 않았어도 마음이 이미 주님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고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때, 그분과 연합하여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주님 안에 참된 것이 있음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다고 해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더욱 주님 곁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후자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내 생각과 내가 기대하는 것과 내 삶의 형편이 다를지라도 주님을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님과 연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